2024년 2월 15일 목요일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와 그 비유의 풀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한 키를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키는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씨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려진다는 것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는 온 인류에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비유를 풀어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을 즉 사람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사람에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온 인류라고 생각했냐면 농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농활 등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작업을 할 때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지나가면서 막 뿌리는 방법이 있고 특정 장소에 오와 열을 맞춰서 씨를 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씨를 심는 것이 아닌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좋은 땅에 씨를 심는 비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씨가 뿌려지는 곳은 4가지로 특정시켰지만 모든 곳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온 인류에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는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진 다른 곳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로채가고 돌 위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로 인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 키는 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15절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의 풀이인데 다시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는 말씀, 그러면 결실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맺는 것은 비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결실에 대한 풀이가 없습니다. 결실이 무엇일까?
묵상 끝에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씨는 말씀이며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씨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씨의 결실은 복음 전파로 인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정리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정리된 말씀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말씀이 나에게 심겨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 건강, 명예, 가지고 싶은 물건, 바라던 관계 등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말씀 듣고 난 후에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생략하고 지냈습니다. 비유로 들려진 이 말이 내게 허락되지 않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면 내게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다행히 뿌리까지 내려진 것을 보니 길가나 바위에 뿌려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떨기와 좋은 땅뿐인데 결실이 없다면 가시떨기, 즉 세상을 탐하여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실이 있다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실이 아직 없는 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 지키고 인내 중이라 아직 결실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을 못하는 걸까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면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삶을 소망합니다. 만약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다면 가시에 찔리는 것을 감안하고도 가시떨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받아 지키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